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 아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에서 개혁자들이 개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는 일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못 잡았을 때에 오른편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부르실 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이 피워진 대제사장의 뜰 아래서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불편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군중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말씀하시게 함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고 나오는 제자리에서 모닥불을 피워주셨습니다. 이 용도는 물에서 나온 제자들이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떡과 고기를 굽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식사로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마음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서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모닥불 옆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불을 피워놓고 불 옆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캠프파이어를 가거나 또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불 옆에서 우리가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불 옆에서 있을 때에 굉장히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좋았던 이미지가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 옆에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이처럼 불은 원초적으로 사람의 정서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불멍이라 그래요. 불을 피워놓고 불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많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고 또 길을 걷고 물을 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불도 우리에게 이 치유와 회복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 중에는 여성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차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궁에서 불을 떼는 동안 그 불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맺힌 한이나 서러움이나 아픔들이 많이 치유되었고, 또 그리고 그 뜨뜻한 그 화기 열로 인해서 부인과 질환들도 많이 예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불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모닥불을 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는 불과 길지 않은 앞 시간에 그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또 베드로를 거기 앉게 서게 하고 그다음에 이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모닥불을 직접 피우시면서 이 베드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베드로 회복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 있어도 캠핑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놀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캠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같이 힘을 내서 내년 봄에는 꼭 갈 텐데, 여러분 가기를 원하는 사람 미리 저한테 선택하면은 제가 피운 모닥불 옆에 여러분도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닥불 속에서 서로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대답을 3번 하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적으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리고 3번 반복은 완전 강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 부인했다고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3번 연거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는 이것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네 마음 깊은 속 너의 모든 걸 다해서 그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네가 그러냐라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3번 연속 물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3번째는 근심하면서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문을, 같은 질문도 여러 번 받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질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예요. 거기에서 그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의 내용은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큰 강대상에 옆에 큰 풀을 하나 갖다 놨어요. 물을 담아 놓고 목사님이 나만 장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스태프들이 쭉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이 7번 물에 가서 씻으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그 이제 드라마상에는, 연극상에는 종들이죠. 잡아가지고 나만 장군을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팍 빠졌어요. 목사님 물에 푹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웃겨 죽는다고 막 웃죠, 그죠? 그래서 또 2번째 들어가라 그래요. 또 안 들어가려 그러니까 또 잡아 또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재밌다고 또 웃어요. 그런데 그죠? 3번째 또 집어였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또 4번째 집어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청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번째 집어에 들어갔어요. 6번째는 자기 스스로 들어갑니다. 7번째 이 나만 장군이 물에 떠 올라오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7번 들었다가 왔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요, 얼마나 처절한 순종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갔다 올 때마다 그의 심경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옛날부터 성경 공부할 때 나만이 물에 7번 들어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 7번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요, 직접 보니까 한 번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 동일합니다. 성경 보니까 3번 물으셨고 3번 답답했구나. 이게 아니라요, 한 번 물을 때에 그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 정말 제가 실수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2번째 물을 때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하고, 3번째도 물을 때는 근심하면서 왜 주님이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닌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해가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내면 전부를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고백에 닿아서 그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제자들이 많죠. 베드로야, 이 제자들이 요한도 나를 사랑하고 안드레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 제자를 보다가 네가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면 이 교회에서 네가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하니라고 주님께서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보다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다 요한도 제일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상관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라고 간절히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 이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던 동료들, 거기에는 너의 가족도 있어, 안드레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던 동지들, 네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이 많은 사람들 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언젠가는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할 때에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하느냐,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아마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 되어 있는데 중성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가 버려둔 배, 물고기 잡는 도구를 말합니다. 결국 말하면 네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잡았던 그물, 배 이런 것보다가 네 생업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주님 일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또 어려우면 고기 잡으러 또 갈래? 아니면 물고기 잡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생애 수단을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것과 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돌될 때에 네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따라가려고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역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랑의 힘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있죠.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강하면요,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약하면요, 큰 시련이 오면 그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는 봉사, 섬긴, 헌신,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보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해도, 천사 같은 말로 설교를 해도요, 내 몸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더라도요, 그 다음에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행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일과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한다면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과 밖에서 하는 일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그럴 때에는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섬기고 일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한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헌신하고 거기에 마음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교회 시대의 수장으로서 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들을 맡길 때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양을 치고 목양하고 또 사역 성도를 돌보고 그 일들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제 후배에게 긴 메일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메일이었어요. 그는 교회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한 성도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목양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이 몰려왔다 그래요. 저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사역자라고 하겠는가라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더냐? 변화는 내가 시킬 테니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거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가 변화하든 안 하든 그는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이 메일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랑하고는 있겠죠. 제가 다시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역자의 태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고 배려가 많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사역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 모닥불에 베드로를 서게 하셨습니다. 사역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업보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가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는 방법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린 점점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목 드립니다.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가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세대의 믿음 성장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수호, 우리 백경 이사님의 외손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하실 때에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주님의 일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 고발해 드리오니 주를 위해 살고 하는 자를 주께서 책임지시며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참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친히 하나님 산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세임 얻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